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10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같이 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죄인인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선포되는 말씀으로 내 삶과 신앙이 성숙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한 절 한 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온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단임이라. 함께합니다.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감기 때문에 몇 주씩 못 나오고 뭐 그랬었는데 그 뒤에 그 세 자리는 애기들 자리예요. 엄마들이 거기 앉으시고 애기들이 예배 시간에 이렇게 막 찡얼찡얼대고 막 이러는 거는요, 평소에 부모님들이 말씀과 찬양, 기도 이런 걸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분은 반성하시고 평소에 아이에게 찬송도 많이 불러주시고, 예, 아멘 하세요. 네, 됐습니다. 한 아이가 친구들과 말다툼을 하기 시작합니다. 웃겨. 웃겨. 내가 맞아. 네가 맞아. 막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이야기가, 야, 사람은 진화된 거야. 웃기고 있네. 야,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야. 그리고 그거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 아이가 너무 화가 나서 소리를 빽 찔러버리고 이렇게 말하고 떠납니다. 그래, 넌 원숭이 새끼고 나는 하나님 새끼다. 그리고 획 하고 나가버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창조론과 진화론은 사실상 계속해서 언급되는, 회자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내용에 대해서 더 이상 다툼이나 분쟁할 필요가 없는 것이 바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족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족보를 보게 되면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원숭이 새끼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가장 예쁘게 창조된 인간이었구나,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족보라는 것은 내가 누구의 혈통인가를 증빙하는 것을 족보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 내가 누구인지, 무엇보다 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냥 그렇고 그런 사이가 아니라 이 문서를 통하여서 명확하게 증빙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족보라는 것, 내가 누구인지 깨닫게 하는 증거가 되는 게 바로 이 족보예요. 또한 그 족보는 이제 창조 전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왔죠. 그래서 타락한 저들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속에 이르기까지 성경은 수많은 족보에 등장하는 낳고 죽고 낳고 죽고 반복되는 가운데 결국 누구에서 마무리가 짓죠?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이르러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실제적인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가짜가 아닌 실제, 사실의 역사라는 겁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흘러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뼈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사실 꼭 한번 막히고 또 읽다가 조금씩 짜증나고 또 대충 넘어갈 때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족보의 내용이고, 특별히 창세기 이 10장과 11장은 계속해서 노아의 족보가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을 지루해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누구의 혈통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나와 있는 이 증빙, 이 자료가 바로 이 족보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어떤 사람인지 다시 한번 차별된, 그리고 이 족보를 앞으로는 더 잘 읽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 아내한테 제가 그 질문을 했거든요. 이 족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재미없고 읽기 싫다, 이 얘기를 가장 먼저 하더라고요. 사실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할 때도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료를 찾아봐도 묶어서 설명을 하거나 여기에서 정말 뭔가를 찾으려고 해도 지식적인 내용이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그 감동을 느끼기까지는 어려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족보는요, 하나님의 죄가 가득한 세상에 무사람들처럼 잊혀지는 존재로 니들이 살지 않기를 바란다.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루기까지 낳고 죽고 낳고 죽고 반복했던 것이 그 족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을 통해서 누구요? 예를 들면은 조경훈 집사님과 김잔디 집사님 결혼해서 아랑이를 낳고, 그 아랑이가 영희를 낳고, 영희가 뭐 경숙이를 낳고, 경숙이가 누구를 낳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과 마음에 합한 자였더라.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의 그런 믿음의 계보가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 족보가 결정적으로 우리와 관계가 되는 것은, 성경은 여러 민족과, 그리고 이제 11장으로 가게 되면 바벨탑이 나오면서 언어가 나눠지게 됩니다.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창세기 처음 모든 민족이 최초의 인간이 누구였습니까? 아시 있잖아요. 아시. 예, 아담이잖아요. 아담으로부터 이제 시작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나뉘어졌잖아요. 민족과 나라와 심지어 언어까지. 그렇게 다 나눠지다가 결국 누구에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러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이 바로 제2의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그 보혈로 우리는 다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 혈통이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아담으로 시작했다 흩어졌다 다시 제2의 아담으로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이 족보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큰 그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족보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뜻과 계획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과 그 계획 속에 속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의 그 혈통으로 택함받고 구원받은 인생이라는 것을 감사함으로 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여러분 무엇이죠? 구원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출발할 때 가장 먼저 질문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누구인가부터 시작해야 돼요. 나? 아유, 잘난 놈이지. 나 정도라면은 어려워도 뭐 할 수 있어. 이런 사람은 안 필요하죠, 주님이. 하지만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느냐에서부터 출발하게 된다라면은 여러분, 그 믿음의 방향은 달라질 것입니다. 수십 년을 살아도 한 번을 내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당신 누굽니까? 그래서 어제의 나를 한번 돌아봅니다. 아침에 눈을 뜹니다. 화장실에 갑니다. 대충 밥을 먹습니다. 출근합니다. 일을 합니다. 그리고 점심을 먹습니다. 또 일합니다. 그리고 퇴근합니다. 집에 와서 밥을 먹고 씻고, 그러다 조금 이러다가 잠자기 전에 핸드폰 봅니다. 게임합니다. 그러다가 잠듭니다. 또 아침이 됐습니다. 반복되고 반복되고.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는 죄송하지만 믿음, 하나님 필요 없지요, 여러분. 만날 틈도 없지요, 여러분. 그리고 그분들한테 네가 누구냐라고 질문하면 모를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살다 죽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또 한 번 내가 누구인가를 통해 얼마나 작고 연약한 죄인인지를 인정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거를 먼저 아셔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 이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믿음이 탄탄해질 줄을 믿습니다. 바꿔 이 질문은 나는 내 삶에 주님이 너무 필요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라는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이 연약하다. 나는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목사님.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굉장히 믿고 있는 분입니다. 혹은 생각 없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냥 몸이 따라가는 대로 살고 있는,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냥 그런 인생인 거죠. 만약 이 고백이 이렇게 나오게 된다면은 성경의 조건은 신앙생활을 해도 재미가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내 자신이 누구냐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그 믿음이 오직 하늘로 향하게 된다면은 더 이상 아담의 족보는 보기 싫은 족보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나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아담이 내 조상이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으로 그렇게 우리의 과거를 알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를 1장에서 11장까지 태고사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죠? 오래된 바로 이 성경의 역사를 말합니다. 그리고 창세기는 12장에서 50장까지는 이제 족장사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 요셉에 이르기까지 그 족장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부터 10대에 걸쳐서 10번째가 누구냐? 바로 이제 노아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노아의 세 아들의 족보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쭉 내려가는 것, 낳고 죽고 해서 결국 이 10장과 11장은 누구를 이야기하기 위함이냐?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것을 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대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새 역사가 시작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어찌 됐든 간에 죄송합니다. 아들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 노아의 가족으로부터 세상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을 주셨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 세 아들은요, 이 본문 10장에서 보게 되면은 첫째 아들 셈의 가족은 이제 30가정, 그렇죠? 그리고 야벳의 가족은 14가정, 그리고 나머지 가정이 이제 셈의 가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총 이들이 이 세 아들을 통해서 이룬 나라가 70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9장의 1절의 말씀을 지켜주는 의미가 되는 것, 바로 70이라는 숫자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 70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쉬부임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죄송합니다. 이 70이라는 숫자는 7이라는 이 쉬부임이라는 단어에서 이제 파생됩니다. 7의 의미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뭐 쉐바라는 뜻 맹세하다와 샤바 충만하다의 이 뜻이 어원이 동일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70이라는 숫자는 이 모든 것들, 충만한 것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의 가정을 축복하시며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런 의미를 바로 이 70이라는 숫자에 나타냈다는 겁니다.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 곳곳을 보게 되면은
야곱의 자손들이 몇 명입니까? 70명이에요. 그래서 애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400년 뒤에 남자만 60만 3천 명이 되도록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이 숫자에 담겨져 있는 것처럼 축복을 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몇 년 만에 다시 회복합니까? 70년 만에 다시 회복을 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장로 수를 세우게 됩니다. 장로의 수가 몇 명입니까? 70명입니다. 그리고 12제자가 세운 제자들의 수도 70명입니다. 베드로가 하물며 몇 번을 용서하라고 하죠? 몇 번씩 몇 번? 70번씩? 그렇죠. 7번. 그러니까 무한대로 완벽하게 충만할 정도로 용서하라, 그런 의미죠. 이처럼 70을 통해서 충만한 하나님의 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70나라 중에 14개의 나라를 세운 바로 이 노아의 아들 셋째 아들인 야벳의 이야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상하다. 분명히 이 형제 중에 가장 첫째는 누구였죠? 자, 따라해 볼까요? 셈, 함, 그 다음에 누구? 야벳. 예, 그런데 첫째 아들이 아니라 야벳이 먼저 나오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야벳을 먼저 이야기한 거고, 진짜 이제 아브라함이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셈이 중요하기 때문에 뒤쪽으로 해서 그 중요한 것을 이제 빼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순서를 바꾼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1장에 셈의 족보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나오는 거고,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에 대해서도 이제 쭉 나오는 거예요. 중요한 사람들 족보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여기에 나오는 이름들이 과연 어느 나라의 조상들인지에 대해서만 잠시만 이렇게 짚고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0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그리고 이렇게 77 14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고멜입니다. 이 고멜이라는 말은 게르만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게르만족이 어디죠? 독일이죠, 여러분. 이 고멜은 바로 이 독일 사람들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마곡을 낳는데 이 마곡 사람들은 스키티아라는 나라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흘러 누가 되느냐면 바로 우크라이나 이쪽에 조상이 됩니다. 마데라는 사람은 메디아입니다. 지금 현재 이란 땅 중북부에 있는 그 민족, 그렇게 조상들이 되는 거죠. 야와는 이 발칸반도 쪽에 있는 그리스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발과 이 메색, 이 사람들은 이 족보 나중에 이제 성경에 보게 되면 계속해서 이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청나게 괴롭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지금 전쟁하고 있는 사람 누구죠? 러시아. 요 나라, 요 두 족속이 바로 러시아의 조상들이 되는 겁니다. 피는 못 속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디라스, 마지막은 지금 루마니아 쪽, 이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요 정도만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0장 3절에 보게 되면은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 이들은 독일과 터키 일대에 거주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다님, 이들은 스페인 지중해 연안 그리스 쪽의 조상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의 야벳의 자손들은 3명의 형제 중에 가장 작은 나라들을 이루게 되는 거죠. 14개의 나라.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나라에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5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중요합니다,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그러니까 이 세계에서 이 테두리 쪽에 해당하는 바닷가 쪽의 나라들, 이 유럽 쪽의 나라들, 그쪽의 나라들이 다 이 야벳의
야벳의 후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이름들이 다 이렇게 좀 약간 물고기 이름 같고 도갈마, 도다님 이런, 저 혼자만의 생각인가요? 하여튼 뭐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이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다 하면서 시편에서는 그 야벳의 아들을 축복하는 그런 시를 이렇게 시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까지 다스리시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가장 작은 야벳의 이 14개의 나라를 그렇게 바닷가에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이들이 이제 백인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백인들, 순수 백인들, 진짜 금발머리만. 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세상을 또 정복하고 누렸습니까? 네, 그런 복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족보를 통해서 나와 전혀 관계없다라고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마치 우리 주변에 살아가는 이웃을 보아도 그 느낌 그대로일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이렇게 흩어져 있던 세상은 결국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 되게 하신다라는 그 과정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어느 아이가 전쟁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외국으로 입양을 가게 됩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습니다. 더더군다나 말도 안 통합니다. 음식도 내가 먹던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나 사랑이 많았던 나의 양 아버지는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너는 이제부터 누가 뭐라고 해도 내 아들이란다. 그리고 너는 내 딸이란다. 모든 것이 서툴고 어색하지만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질 거야. 우리 집안은 아담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아라는 인물도 있었고 얘야 아브라함이라는 사람들도 있었단다. 야곱, 다윗에 이르기까지 우리 조상들을 보면 참 많은 분들이 있었어. 어렵고 힘들었지만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많은 복을 받았던 것처럼 이제 너도 나의 양 아들이 되었으니 너도 그 족보에 들어가고 너도 그 복을 누릴 수 있을 거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합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죽고 수없이 반복되는 그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가장 낮은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보혈에 빚진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된 줄을 믿습니다. 이제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걱정 안 하셨으면 합니다. 아니, 걱정하죠. 해야죠.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이 이제는 어떤 뿌리를 갖고 있느냐에 대한 생각에 집중하면서 내가 내 삶의 습관대로 살지 마시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족보에 사셨던 내 믿음의 조상들처럼 그렇게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간혹 입양되어서 적응하지 못하고 이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그렇게 해주겠다 그랬는데도 나는 내가 살아왔던 거랑 너무 맞지 않아서 이탈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이 예수님의 보혈로 이 피로 맺어진 언약은 결코 깨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족보가 우리가 누구인지를 증빙하고 있는 거예요.
저를 따라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역사의 계보. 야벳이라는 사람이 우리랑 전혀 관계없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돌고 돌아 우리랑 관계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 내 형편이 마치 오늘 형제 중에 가장 작은 나라를 세운 야벳과 같을 수 있어요. 아유, 나는 흙수저야. 아유, 나는 내가 뭐 지금 가진 것도 없고 뭐 이렇지.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야벳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를 복을 줄 거다. 내가 너를 충만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약속 지키셨잖아요. 이처럼 여러분 모두가 그런 야벳의 작은 나라일지라도, 비록 내 형편이 그럴 상황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이기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무엇보다 한 번도 여러분들이 신음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힘들어할 때 외면한 적 없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에도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 하나님은요,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지금 바닥을 치고 있어도 여러분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 그곳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꼭 믿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늘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이 걱정은 여러분 10년 전에도 하셨죠. 20년 전에도 하셨죠. 심지어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했어요. 오늘 이 족보를 통해 새롭게 내 과거가 드러났습니다. 야,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결코 하나님의 백성은 사자굴에 들어가도 또 노예로 팔려간 인생이라고 해도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야벳의 족보를 통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음을 늘 기억하고 이 놀라운 우리의 과거를 우리 자녀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야, 족보는 재미없어, 이제 이게 아니라 그게 네 뿌리야. 그러니까 힘내자. 우리 이렇게 된대잖아. 야벳도 이렇게 축복받았잖아 하면서 그렇게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또 우리의 족보를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